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저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온라인 공장 모든 교회도 주님의 지혜와 모든 칠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본격적으로 찬양하기 전에 조금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지금 여기 영상을 만지던 정하영 선생님이 반주자 자리로 이동해서 정인영 학생이 지금 앞으로 와가지고 화면을 좀 앞에 있는 화면 좀 멈춰주세요. 그리고 바로 예배 바로 시작 직전에 컴퓨터가 막 나갔다가 지금 다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면을 다시 지금 만지고 있어요. 시간이 조금 필요한 상태인데 일단 어떻게 해주냐면은 좀 각도만 지금 다 저를 향하고 있잖아요. 저 각도를 악보가 나올 때는 악보를 향해서 악보를 온라인에 있는 분들과 같이 보시면서 찬양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각도만 이렇게 바꿨다가 이렇게 바꿨다가 각도만, 그다음에 제가 설교하고 할 때는 저만 붙이게 이렇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랍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님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찬양해볼까요?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님,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님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떤 상황에도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 그렇습니다.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주 사랑 안에서 너희라.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같이 되셨네. 우리와 같이 되셨네. 영주 사랑과 그 은혜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거두셨네. 모든 죄 담당하신 주님 안에서 주님 당한 세상의 빛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를 물리쳤네.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랑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라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3, 4절 다시 할까요? 주님 다한 세상의 빛 주님 다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를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삶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 아멘. 주 오실라 기다려 주 능력 안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부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부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니 이런 율법이 시험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부르자.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부르자. 주님의 도를 주님의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진리로 우리 거룩해 거룩한 말씀은 세세 영원히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 주님의 약속을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께서 핏값 주고 받고 사시는 교회를 지난 3일간도 은혜 중에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이유는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있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이 저녁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모어머니 주님 불러 영광 받으시며 우리 가운데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98, 99, 100 석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98, 119편 98절에서 100절까지 말씀. 찬양 전에 안내해 드린 대로 시스템이 좀 불안정해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성경책을 지참하셔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입니다. 자, 있으면 이 석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로 나의 명철하니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하니 너희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말씀과 동행하라. 말씀과 동행하라. 말씀과 동행하라. 말씀과 동행하라. 여러분 지난 3일도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나요? 비가 너무나 많이 와서 많은 피해들을 뉴스를 듣고 계시죠. 천연들이 지난 금토 일박일 자체 수련회 같이 이렇게 다녀왔는데 바로 그 다녀왔던 자리도 물이 넘쳐서 그쪽에 목사님이 또 이렇게 사진 같은 것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참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구나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자, 지난 주일날 우리가 언제 어디보다 누구와라는 제목을 통하여서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서 늘 변화하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좌우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변함없으신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얼마든지 어떠한 상황도 이길 수 있음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누구와 함께라는 그런 주제에 있어서 우선적으로는 주님과 함께 with God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 모든 것들을 넘을 수 있는 것인데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으로 첫 번째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무엇을 허락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뭐가 되셔요? 머리가 되시고 또 몸에 보이는 그 현존하는 실존하는 그런 같이 동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유언적으로 남기신 것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몸된 교회라고 그래서 좀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볼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지체라는 표현이에요. 지체. 성도라는 말도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말이지만 전 지체라는 표현이 너무 좋아요. 왜? 내 몸의 일부란 뜻이잖아요. 내 옆에 있는 내 몸과 똑같은 그 사람, 지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한 피가 된 한 지체라는 표현이 참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이 동의하는 법으로 바로 눈에 보이게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을만한 공동체와 같이 묶여서 함께하는 것, 그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그 믿을만한 공동체에서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되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벌써 눈치채셨죠? 말씀 제목 한번 두 번만 다시 한번 해주세요. 시작. 말씀과 동행하라. 말씀과 동행하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믿음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공동체에서 인간들과 같이 공동체에서 같이 놀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그 공동체와 더불어서 결론적으로 말씀과 동행해야지만 되는 것이죠. 즉 말씀이 사상이 되고 내 체질이 되고 내 삶이 되기까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공동체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런 일을 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하나님께서 교회도 이렇게 부부도 짝지어 주셔서 나누지 못할지라 그러지만 저는 교회도 그렇게 만나게 하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운명적으로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고 생각해요. 제가 저의 신앙 고백과 저의 양심에 있어서 교회를 옮기는 딱 두 가지 조건은 첫 번째 사명 때문에 즉 개척의 현장에 아니면 선교 현장에 나서는 그 사명 때문에 이제 분립 개척을 하는데 등등 사명 때문에 또 하나는 또 내가 현실적으로 뭐 비행기를 타야지 갈 수 있는 너무 먼 거리 이런 거리에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죠. 그럴 때에는 또 지역사회 좋은 교회를 만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죠. 아무튼 이 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짝지으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에서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체질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을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 교회 공동체가 마치 모든 것에 우위에 있을 그런 잘못된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이 교회 공동체에 몇 가지 폐해가 있습니다. 폐해. 주의해야 될 주의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 폐해는 뭐냐면 교회가 오래될수록 그 전통을 자랑하는 것이 첫 번째 폐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해둘 것은 무엇이냐면 전통이 아무리 뛰어나고 뭐 그 교회 역사가 오래되고 뭐 역대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부터 시작해서 100년이 됐고 그런 거 별로 자랑할 필요 없다고요.
전통이 결코 말씀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일 교회 오래된 그런 교회 가장 안 좋은 행태, 물론 좋은 것도 많이 있어요. 제가 주의사항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래된 교회 가장 주의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관례로 전례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즉 별 고민 없이 늘 해왔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는 것, 이걸 제일 주의사항이에요. 그것 때문에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고 정작 말씀을 고민하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다고요.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다는 미명하에 비성경적으로 행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현재 우리가 다니는 교회를 리포음드 처치라고 그러죠. 무슨 뜻이에요? 개혁된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계속 개혁되어야 될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되었으면 개혁해오는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개혁의 전통에 따라서 말씀에 벗어나는 일이라면 과감히 바꾸거나 버릴 줄도 아는 것이 정말 살아있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과거 그러니까 캐톨릭 교회, 욕할 게 못 되는 게, 과거 캐톨릭 교회가 이제 개혁되어 나왔을 때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몇 개의 교회 반박문을 붙였어요? 역사입니다. 이건 뭐 또 성경에 안 나와요. 이게요? 역사예요, 역사. 일반 역사에도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근데 그 성당문에다가 몇 개의 조항을 잘못됐다, 성경이랑 어긋나게 몇 개가 있다고 보셨어요? 95개의 조항에 성경이랑 비교해보니까 지금 교회가 전통이랑 미명하에 잘못되고 있는 게 잘못이 95개야. 제가 그걸 좀 살펴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봤더니, 그러니까 제일 심각하게 꼬집게 게 뭐냐면 교회에는 사면의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 교황이 죄를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지 일개 사람이 무슨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느냐. 오늘날 천주교에서 많은 지금 제가 느끼기에 신부들은 속이 다 까맣게 타들어갈 거예요. 나도 일개 사람인데 왜 나한테 와서 다 죄를 고백하면 안 된다. 나는 죄를 용서할 전한 권한이, 나도 죄인이어서 나도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해야 될 그런 사람인데 왜 내 앞에 와서 그 죄를 다 구하고, 나는 그 당나귀기처럼 어디 가서 말도 못할 썩은 그런 세상의 얘기를 다 듣고 나는 해석도 못하고, 아마 신부님들은 그래서 술 담배 없으면 견디지 못할 그런 삶을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 사정을 다 모르고 하는 말일 수 있지만, 아무튼 당시에도 1517년 그 당시에도 이게 가장 큰 잘못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 가장 악한 형태로 나왔던 게 뭐였어요? 돈 주고 죄를 사주는 면죄부까지 나왔던 거예요. 그 신학이 잘못되니까, 신학이라고 하면 결국에 성경 해석이거든요. 성경 해석을 잘못해 놓으니까 교회 사면의 권한이 있다, 교황한테 그 권한이 있다, 교황의 위임을 받은 사제들, 신부들한테 권한이 있다, 나중에 돈 주고 팔면 좀 어때?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성경에 비춰보면 다 잘못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개혁되었어야만 됐던 것이죠. 제가 뭐 천주교 얘기했습니다만, 오늘날 개신교회는 그럼 그렇지 않을까요? 아마 개신교회도 더 많았으면 더 많았지. 오늘날 분명히 면밀하게 성경과 비교해서 잘못된 거 100개도 더 내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일일이 다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창피한 일입니다. 오늘날 왜 교회에서 수장을 뽑는데 왜 금권 선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저는 교회의 가장 우두머리 되는, 그러니까 어떤 연합단체의 그런 장들 뽑을 때 정말 존경받는 분들이 정말 추천받아서, 나는 정말 내 목회하기도 바쁘고 나의 영혼 하나 돌기도 바쁜데 정말 목사님 아니면 안 돼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천해주고,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 사명지는 심정으로, 뭐 명예 없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십자가 지고 간다는 심정으로, 큰일 터지면 내가 먼저 십자가 지고 내가 먼저 죽겠다는 심정으로 그런 분들이, 이 돈이 전혀 말하지 못하는 머니 톡스가 아니라 오직 신앙만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그런 분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고 섬기는 자리에 계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방식과 방법이 교회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 사람들이 보고 욕합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밥에 밟힐 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교회에 돈이 오가는 그런 모든 것들 다 배격해야 될 것들입니다. 밖에서나 사장이지 교회에서도 왜 사장 노릇하려고 하냐고요. 밖에서나 자기가 교수고 밖에서나 의사고 판사들이 왜 교회 와서도 그런 짓 하려고 하냐고요. 교회 와서는 그런 사람들이 더 낮아서서 저기 주차 관리도 하고 뭐 식당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교회 아닙니까? 목사들은 물론 강단에서야 힘있게 말씀대로 외치겠지만 낮은 자리에서는 봉사하는 자리고 섬기는 자리에 가야죠, 당연히.
또한 교회 공동체가 범하기 쉬운 잘못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 교제의 모습과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착각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교회의 5대 목적이 예배, 전도. 제일 첫 번째 두 기둥입니다. 보아스와 아기처럼 교회를 떠받치는 두 기둥, 예배와 전도예요. 이 두 가지 기둥이 없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근데 그 외에도 또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뭐예요? 봉사, 그 다음에 교제, 양육, 이 세 가지도 다 필요하거든요. 지금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게 다 막혔죠. 그렇지만 그 중요성은 조금 더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교제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에 모여서 교제하는데, 교제하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사치기 삭박박 이런 걸 교제라고 그래요. 뭐 I am 크라운드, 자기 이름, 뭐 누구 이름 대기, 이거 교제 아니에요. 이거 유희예요, 유희. 세상 사람들도 밖에 나가서 얼마든지 모여서 놀이하는 놀이 문화에 불과한 겁니다. 이걸 교제라고 말할 수 없어요. 교회에서 말하는 교제 아니에요. 물론 교회에서도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잘 놀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무조건 경직되어 있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그저 어떤 좋은 분위기를 위한 그런 어떤 잠깐의 그런 전체 조건일 뿐이지 결코 성경이 말하는 교제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전에도 제가 홀리 커뮤니언이라는 그런 설교 제목을 통해서 같이 말씀 나눴던 것처럼 거룩한 교제, 즉 진정한 교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말씀을 나누고 이런 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제인 것이죠. 제 짧은 신학 이력을 통해서도요, 세상의 교회에서 별의별 맛있는 걸 같이 먹이고 너무너무나 재밌는 걸 같이 해보고 그 다음에 세상 별 재밌는 걸 같이 봐도 그걸로 남아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있잖아요. 제가 힘주어서 100% 힘주어서 강조하건데 그런 것들로는 사람들이 교회에 남아있지 않다고요. 진짜 마지막까지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고수하는 그런 사람들은 무엇으로 같이 교제한 사람이냐? 말씀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교제하는 사람들만 끝까지 교회에 남아서 같이 십자가 지는 역할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많이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 교회 공동체와 함께한다는 것이지만 그 교회 공동체에서도 우리가 뭘로 해야 되냐? 말씀으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정말 거듭나서 그렇게 행하는 이 동행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물론 이 우선적인 최고의 책임은 목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청지기교회의 모든 우선적인 책임권자는 당연히 목사들입니다. 저입니다. 우리 교회 그런 모든 어떤 책망받은 그런 모든 일은 우선적으로 제가 책망을 받을 거예요. 이 정명철 목사야! 너 왜 그따위로 가르쳤느냐? 너 왜 그따위로 너 모범을 보였느냐? 분명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책망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씀대로, 말씀에 있는 100%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도대체 어디에 시간을 쓰고 무엇에 최고의 그런 에너지를 투자해야 될까요? 물론 교회 기자재를, 방송하면 방송 기자재도 갖추고 이런 거 잘하면 좋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이런 건 다 부차적인 것이고 정말 가장 많이 힘을 쏟고 에너지를 쏟아야 될 것,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이 사상이 되고 말씀이 체질되고 그런 것에 모든 힘과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에게 협력해 줄 때도 거기에 협력해 주면 제일 잘 협력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에도 목회자들이 너무 바빴잖아요. 이것저것 음식 나누고 이런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나중에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목회자들에게 힘을 부어주면 그게 최고로 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이 일도 있어요. 저희도 그건 제가 다 할게요. 목사님 찬양 봉사, 음식 나눠주는 거, 등등등 이런 건 제가 할게요. 목사님들은 오직 하여간 어떻게든 말씀이 100% 말씀되고 우리 교회 어떻게든지 기도가 비축돼서 흘러가고 이 일에만 최고로 신경을 써주세요. 나머지들은 다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돌아가는 거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 가장 긴 성경의 66권 중에 어디예요? 시편. 몇 장까지 있어요? 150장까지 있죠. 근데 이 시편 중에서도 가장 긴 장을 가지고 있는 장이 몇 장이에요? 몇 편이에요? 시편 119편이죠. 이 119편에 속한 말씀인데 이 장장 175절의 절수를 가지고 있는 제일 긴 성경, 제일 긴 장 속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실 좀 종종 들었어요. 저도 이 말씀에 있는 몇 구절을 암송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께 함께 할 테니까 주께서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이런 말씀들이 중간에 있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런 말씀들이 소중한 주옥 같은 말씀들이 다 시편 119편에 있습니다. 다 외워야 될 말씀이죠. 근데 오늘은 80, 98, 99, 100 외우기도 좋아요. 98, 99, 100 여러분들의 그 차에 들어가서 노래를 듣는 플레이리스트가 있어서 노래가 쭉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암송 리스트 어떤 또 기억 리스트에도 이 말씀을 올려주십시오. 98, 99, 100절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시편 119편을 이제 설교를 들으면 이제 우리가 선입견으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뭐냐면 어차피 시편 119편은 그렇지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고 뭐 그런 아름다운 시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핵심 주제는 말씀을 어떻게든 잘 읽어라 뭐 이런 말씀이 간에 써 있지 뭐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듣는다고요. 여러분들 그 정도의 선입견을 지워버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는 그런 어떤 신선한 마음을 가지고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코로나 상황 같은 그런 악한 상황은 언제든지 닥칠 수 있으니까 오직 예수, 오직 성령과 동행하면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음을 함께 동감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는 또한 거기에 속한 개개인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는 것이고요. 말씀과 기도가 총합체인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시편 119편을 통해서 면면이 흐르고 있어요. 시편 119편이 우리가 지금 읽는 그 성경 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경 우리가 차례가 있잖아요. 시편으로는 시편 119편을 현재 읽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약 성경으로는 어디 읽고 있어요 지금? 교회에서 매일 3-4장씩 읽으라고 그 매일매일 진도표가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진도표에 의하면 3군데 구약 성경 보게 하고 시편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을 보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신약 성경은 고린도전서 큐티랑 지금 일치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한번 재밌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시편은 119편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잠언 전도서 순으로 보게 되겠죠. 구약 성경은 역대하 말씀이 이제 끝나갑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시편 119편 쭉 다 읽어보시면 말씀 얘기만 나오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 동행의 기록이에요. 그가 기도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음을 시편 119편에 나와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본문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어떻게 동행하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98절부터 한 절씩 석절을 한 절씩만 보겠습니다. 98절 읽어주세요. 시작. 주의 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멘. 이 시편의 저자는요 고난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시편 119편에서 많이 묘사해놨어요. 그리고 글쎄요 하나님 앞에 너무 잘 믿으려고 하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적들과 말았어요. 원수라고도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주변을 둘러싼 헤아려는 그런 원수들 이야기도 성경 119편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힘든 상황, 코로나 원수 이런 상황들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자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찾은 해답은 단연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안에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봅시다. 말씀 안에 해답이 있다. 다시 한번 말씀 안에 해답이 있다. 믿으십니까? 진정은 그렇습니다. 말씀 안에 해답이 있어요. 제 딸들도 아직 다 학생들인데 제가 딸들한테 시험 볼 때 되면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문제 속에 답이 있어. 대체로 문제만 잘 읽어봐도 답 나오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성경 안에 답이 다 있어요. 오늘 악한 원수들을 이기려면 그들보다 지혜로워야 하는데 그런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다고요? 말씀에 써 있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원수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수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악한 꾀를 내서 어떻게든지 나를 잡아뜨리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저기다가 코로나도, 원수에다 코로나도 대입할 수 있겠고 세상도 대입할 수 있겠죠. 세상의 물결은 거세요. 거듭해서 산을 하나 넘으면 또 봉우리가 있고 이런 답답한 문제들이 거듭돼요. 이런 답답한 나를 옥죄어 싸는 이런 문제들에서 어떻게 하면 해방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보다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보다 더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 지혜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다? 주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주관하시는 말씀 한마디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실 수 있는 그분의 말씀, 그 안에 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늘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좋고 인정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말씀이 내 안에 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써 있는 거예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해서 원수를 이길 수 있는데 98, 99년에 항상 그 계명이 항상 함께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9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지도를 늘 묵조리로 나의 나의 모든 승부가 따라오며. 아멘. 여기서 읊조리다라는 말이 영어로 meditate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묵상하다 그런 뜻이 묵상하다. 즉 읊조리다라는 말은 이 묵상이라는 말을 번역해 놓은 것인데 묵상이라는 게 뭡니까? 이 성경적으로 묵상은 읊조린다는 거예요. 읊조린다는 것이 속으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계속 마치 여러분들 시골 가서 소 봤어요? 소를 보면요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입이 있다고 해서 입이 이렇게 맷돌질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게? 네, 대세김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소가 어떻게 대세김질을 해요? 소는 위가 몇 개? 위가 4개. 4개가 있어서 일단 먹을 수 있을 때 충분히 먹어놨다가 쉬는 때 다시 그걸 이렇게 개원해서 그거를 다시 잘게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을 때 이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곳에서는 말씀을 잘 전할 수 없었지만 어디 갔더니 정말 말씀이 그런가 하여 더 신사 같아서 그들은 말씀을 이렇게 대세김질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누구였다고 써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이었다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그냥 건성건성 이렇게 듣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전에 제가 말씀을 잘 내 걸로 만드는 거 가르쳐 드렸죠? 이렇게 말씀을 잡는 손가락 5가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번 다시 해볼까요?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예, 이것을 통하여서 계속 안에서 되새기는 거예요. 이 많은 그 구약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예 실제 성인식을 할 때 말씀에 이사야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암송하는 게 그들의 성인식의 통과 조건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말씀을 안에 오늘 들을 뿐만 아니라 정말 그런 거에서 여러분들 가져가서 한번 기록도 한번 해보시고요. 기록하는 거 너무 좋아요. 기록하고 다시 한번 새겨보고 일기장에 한번 써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웅웅웅 거리면 좋죠. 저도 이제 군 생활 2년 6개월 했는데요. 2년 6개월 동안에 뭐 다른 사람 더 많이 됐겠지만 전 군 생활 전체 2년 6개월 동안에서 성경을 읽독을 했고 훈련소 6주 훈련소 생활하는데 6주 훈련소 생활을 하는 동안 신약 성경을 그때 당시 읽독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등병 계급이 낮을 때는 책 못 봐요. 봤다가 막 혼나요. 당시에는 그랬었어요. 근데 아무튼 그러면 제가 말씀을 어떻게 봤을까요? 포켓 성경 이런 거 가지고 화장실 가져가서 그 빨간 불빛에 보고요. 그 다음에는 아예 필요한 말씀들을 암송을 해버리는 거예요. 암송을 하고 이렇게 이제 밤 되면은 야간 근무를 거의 이틀에 한 번, 뭐 하루에 한 번도 근무를 쓰거든요. 근무 시간이 밖에 초소 근무를 갈 때 2시간, 그 다음에 내무반 근무 쓸 때 뭐 1시간 뭐 이렇게 하여간 그렇게 써요. 1시간이 오롯하게 조용한 시간이거든요. 밤에 정말 조용한 시간. 이 시간에 좋은 말씀을 계속 암송했어요.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 너무 좋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당시에 저는 신학교 이제 또 신분이 됐기 때문에 영어로 이런 말씀을 다 통째로 암송해 버렸어요. 또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뭐 이렇게 해서 쭉 말씀했어요. 근데 그렇게 암송을 하면요, 이 정말 놀라운 게 계속 그냥 그 안에 이렇게 계속 1시간 내내 하면
하면서도 새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말씀이 이렇게 스며들어요. 옛날 때 그 우리 선비들도 책을 읽을 때 백독을 하면 뭐 이렇게 그냥 그게 쫙 들어온다는 것처럼 말씀도 읽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쫙 스며들어오고 내 것이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제 읊조리고 잘 묵상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되 특별히 큐티 생활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제언을 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종일 이게 읊조린다는 것은 종일 그 말씀과 함께한다는 뜻인데 여러분 너무 바쁘시잖아요. 직장 생활도 하시고 학교도 가셔야 되고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제언을 좀 해드려요. 하실 수만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 내지 새벽 기도를 같이 하시고 큐티를 하시고 아침 뭐가 그렇게 큐티를 하시고 자기 전에 일기를 쓰세요. 그러면 아침에 말씀으로 시작해서 저녁에 하루를 반성하면서 일기로 하나님이 주셨던 어떤 그런 마음으로 딱 마무리가 그럼 앞뒤가 딱 이렇게 하나님 마음으로 딱 이렇게 봉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루하루가 알차게 이렇게 돼가면서 내 일주일이 승리가 되고 한 달이 승리가 되고 인생의 승리가 되거든요. 오늘 많이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유기성 목사님 영성 일기 쓰기 운동을 하고 계신데 그런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일기 길게 안 써도 좋아요. 저도 일기를 쓰는데 저는 어떻게 쓰냐면 저기 지금 영상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핸드폰에 이렇게 일기장 앱을 깐 게 아니라 카페를 하나 개설을 해서 거기다가 저만의 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매일매일 핸드폰을 가다가 좋은 거 생각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기록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한 많은 것들이 설교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갑자기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면서 사용하다가도 갑자기 딱 이렇게 무슨 영감이 확 생각날 때가 있어요. 뭐 걸어가다가도 뭐 좋은 어떤 강연 프로그램을 봤다가도 이런 것들 저는 이제 그래서 저 느낀 거 위주로 씁니다. 그러나 또 깨달은 거 느낀 거 위주로 말씀 듣다가도 또 좋은 거 있으면 또 이런 거를 일기장에다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뒤로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그러면 더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겠죠. 마지막 10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목소리를 지금으로 나의 명사람이 보이보다 나으리이다. 아멘. 자, 앞에 말씀과 동행하는 방법 첫 번째는 말씀을 묵상해서 어떻게든 내 안에 간직하는 사상화의 작업이라면 이 두 번째는 행동화 내지 체질화의 작업입니다. 다음 단계는 단연 그 법도를 지키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벌써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한 신선도가 떨어져가지고 말씀에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이렇게 외치셨지만 삶을 뭘 몰라서 하는 말씀이야. 적당히 거짓말로 둘러대면서 해야지 장사도 하는 거고 뭐 이렇게 내가 이윤도 남기고 그러는 거지 어떻게 내가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지만 거짓말할 싸움이 얼마나 많은데 이러면서 하나 둘 타협하면서 말씀을 자꾸 어긋나고 내 멋대로 하는 게 병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하지 말랐으면 거짓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물론 내가 예를 들어서 1개월 전에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꽉 도전을 받아서 그렇지 내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그렇지만 그 말씀이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생생하게 내 안에 살아있어요? 그렇게 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목사들조차도 자기가 전한 말씀 제목을 까먹어요. 나중에. 목사도 그래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하는 거죠. 내 안에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만큼은 내가 오늘 하루 중에 지켜보리라. 그걸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주일날 들었던 말씀 그거 하나만큼은 일주일 갖고 한번 살아보리라.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면서 그러면서 내 안에 하나 둘 쌓여가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묵상하고 읊조린 단계가 사상화의 단계였다면 이 뒤에 지키는 단계는 바로 체질화의 단계. 여기까지 나가야지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을 두 마디로 정리하자면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힘써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힘써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힘써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힘써 행하는 이 것.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만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목사들도 목회 어렵지 않아요. 강단 위의 삶, 강단 아래의 삶 이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100%의 노력으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정말 힘써서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하고 힘써서 매달려서 하는 것. 그래서 그거를 힘써 외치고 외친 대로 살면 끝. 그게 목회예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깨닫는 것. 하나님의 뜻을 내가 또 그렇게 100% 힘으로 행하는 것.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편 이 119편의 저자는 이 말씀을 행하는 것을 어느 정도나 그가 최선을 다해서 행하려고 했냐면
성경 말씀에 제가 시편 119편을 묵상하면서 말씀 제목 후보로 정했던 후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밤중에라는 그런 제목도 한번 정해봤었어요. 왜냐하면 시편 119편을 읽다 보면 밤이라는 이야기가 종종 나와요. 시편 119편에. 왜 밤이라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한밤중에 모두가 잠들어 있고 홀로 껴있는 그 순간에도 나는 말씀과 동행하겠다라는 이 시편 저자의 다짐과 결단과 행동이 시편 119편에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나는 말씀과 그렇게 하겠다. 한밤중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바로 그 시간에도 나는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생각하면서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치열한 노력을 했던 흔적이 시편 119편인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98, 99, 100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과만 동행하면 세 명의 인격보다 더 낫게 된대요. 발견하셨습니까? 제가 설교하진 않았습니다. 한번 앞에서부터 볼까요? 98, 99, 100. 누구보다 낫다, 누구보다 낫다, 누구보다 낫다. 말씀과만 함께하면 이렇게 써 있어요. 먼저 누구보다 낫다? 원수보다 낫다. 두 번째 누구보다 낫다? 스승보다 낫다. 세 번째 누구보다 낫다? 노인보다 낫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원수는 어떤 이들입니까? 악한 꾀를 써가지고 어떻게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이들인데, 주님의 말씀과만 동행하면 이런 사람들도 나을 수 있고, 스승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보다 먼저 많이 배워서 많이 아는 이인데 말씀에만 정통하면 이런 사람보다도 능할 수 있고, 노인은 어떤 분이에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상식이, 앞에는 스승은 지식이 많은, 물론 스승은 삶을 통해서도 가르치지만 그냥 편의상 구분해 봅니다. 앞에는 지식이 많은 분도 성경 말씀으로 뛰어넘을 수 있고, 노인의 그런 경험, 상식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말씀에서 온다고요. 이런 수지 받는 일을 왜 하지 않습니까? 하면 되겠죠. 여기 지금 특별히 여기 이제 우리 70대 어르신들부터 10대 학생들까지 놓여 있는데, 특별히 모두에게 이 말씀이 필요하지만,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의 우리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쭉 있는 우리 인형이 진영이까지 쫙 이 자리에 함께한, 또 영상으로 동행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권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제 방학 됐죠. 방학 돼서 뭐 따로 무슨 우리 선생님들이 권하지 않아도 특별히 이 자리에 온 사람들한테 제가 좀 도전할게요. 방학 동안에 잠언을 일독하면 어떨까요? 잠언 일독. 물론 시편 다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잠언인데, 잠언이 딱 31장이에요. 한 달 분량입니다. 한 달 분량. 지금 시작해서 8월 1일부터 시작했으니까 5장부터 딱 읽고 8월 한 달 중에 잠언 일독하기. 잠언 일독에서 그 말씀이 내 삶의 지혜만 될 수 있다면, 나중에 그 말씀이 내 삶만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청지기 교회 공동체가 다른 무엇보다도 이렇게 말씀이 사상이 되고 체질이 되고 나아가 삶이 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 이어서 교회 공동체가 참으로 소중하다는 그런 이해를 분명히 갖게 되었지만, 교회 공동체에서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데, 예배가 필요한데, 그 가운데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필요한 거구나. 이를 위해서 앞에 세우신 목사님들 특별히 붙들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감하지 않고 100%의 말씀을 잘 받아서 잘 외칠 수 있는 강단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나의 그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청지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말씀으로 빚어주셔서 말씀이 사상이 되고 체질이 되고 삶이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할까요?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여, 무엇을 하냐, 어디를 가느냐, 언제 하느냐,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인데, 우리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할 때 여기 청지교회 공동체에서 이제 어디에 하고 우선권을 둬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청지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전통의 아버지만 고수하는 공동체, 아버지 역사만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의 말씀에 아버지의 힘과 능력에 사로잡힌 아버지의 놀라운 새벽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말씀이라면 아멘 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아버지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아버지 과감히 벗어 던지고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또한 간구합니다. 아버지 간구하오니 하나님 특별히 강단 위에 세우시고 아버지 교회를 말씀에 비추어서 이끌어가는 목사님들, 또 아버지여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주님 아버지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오로지 전무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 100% 순도의 생명력 있는 말씀을 아버지 마치 맑은 물에서 잘 걸러 먹어지기만 하는 것처럼 그런 생명력 있는 말씀을 아버지 잘 기르고 또 아버지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좀 허락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강단되게 하시고 아버지는 생명수가 솟아 넘치는 우리 청지기 공동체의 가난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를 위해서 새벽으로 또 아버지 아침으로 저녁으로 아버지 이 공동체 나가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목사님들 기억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장중에 붙잡으시고 날마다 사용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지체 우리 성도님들도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의 아버지 승원 아버지 공동체의 모든 역할들을 위하여서 모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버지 큐티 아버지 목사의 생활이 정착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주님과 동요하는 삶이 정착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저 아버지 모이면 즐거운 교회를 넘어서 모이면 아버지 감동이 있고 충만함이 있고 아버지 주님과 아버지 따른 놀라운 아버지 사명감이 넘치는 그런 아버지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 거기에다가 또 더불어서 물난리까지 나서 뉴스 보셨겠지만 그 최장 그 장마 기록을 갈아치운다고 그러죠. 몇십 년 만에 그런 엎친 데 덮친 격에 지금 고난을 당한 이웃들이 있는데 불쌍히 여기시고 이때를 잘 넘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고 또 환난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지체들이요 또 이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한번 주님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계시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 친아버지한테 아버지 또 아버지 거듭되는 많은 비로 말미암아서 많은 이재민들 또 아버지 올라가리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방역 일선에 있는 아버지 무더위에 그들이 지쳐서 먼저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때를 잘 넘어서 이제 아버지 세계에서 아버지 존경받는 나라로 또 아버지 칭찬받는 그런 나라로 지금 아버지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데 아버지 주님께서 높아지는 이 위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잘 쓰임받을 수 있는 이런 주님과 함께 해주셔서 통일한국, 성교한국의 위대한 삶을 감당하는 거룩한 나라요 제4장 민족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나라 민족을 구별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전히 분단된 나라, 여전히 아버지와 고향을 지척에 두고 가지 못하는 나라, 여전히 아버지 아프고 아버지를 믿는 나라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속히 아버지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시간민들의 아픔을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천성을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 바라며 아버지 이 땅에서 빌어먹고 아버지 복음의 아버지 정신하에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를 나설 수 있도록 한국 교회의 제압단 함께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은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아버지 인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진정한 아버지 정신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 아버지 인정하는 그런 정신이 살아서 아버지가 서로를 도우며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잘 이끌고 아버지 여러분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하시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아버지 주 앞에 아버지 문제 해결을 바라고 또 간절한 기도의 손을 안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한 명의 아버지 소원과 기도해주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라인으로 동참하고 또 아버지 미치고 아버지를 하고 싶지만 아버지를 못하는 그런 지체들이기까지 아버지 아버지름과 아버지 속에서 아버지를 잘 지나가기를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특별히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때 아버지 건강 잃지 않고 주는 주님께서 우리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이 때를 잘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족들을 지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가지고 우리 주님을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높임 받으시고 우리가 오늘 은혜와 선물로 축복하게 하시는 그 아버지는 어머니 성령의 세대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의 배자들을 지금도 찾으시고 그들과 더불어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우리 청주기 교회 공동체가 주님께서 그렇게 찾으시고 발견하시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청주기 공동체의 그런 모든 사상화, 체질화, 또한 삶이 바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간구하고 중보하는 그런 모든 지체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 주님의 은혜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